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만찬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나와 성령의 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천을 듣고 폭풍도 안돼 주님 나라 임할 소식
예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주님 나를 밝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다 드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 죽음의 삶을, 내 어둠의 삶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만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북적거리던 예배당이 썰렁하여지고 모이기를 패하게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아쉬워만 합니다. 교회 생활이 멈추니 내 신앙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이미 승리를 계획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펼치시는 주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영혼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은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배님 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의 40년 선배예요. 40년 선배. 열방내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정경호 목사님인데, 지금 유튜브 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서도 크게 활동하고 계시고, 캐나다, 캄보디아,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라고 나와 있고, 또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예언이라고 나와 있고, 또 4절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메시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계시, 예언, 메시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록을 보기가 참 편하죠.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계시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협성은 이제 웨슬레인데, 이런 근본주의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에, 합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계시나 모든 이런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패스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은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있고 계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시는 계속 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은 단회적인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 끝난 거냐? 그럼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느냐? 아니죠. 계시적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섭리적 사건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뎀을 달아놓으면은 거기에 와이파이 존에 비밀번호를 쓰면은 와이파이가 열리는 것처럼 계시적 사건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끝났어요. 볼트마니안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적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역사적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건이 돼서 섭리적인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적 사건은 한 번이면 되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섭리적 사건으로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예언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블레와 텔레마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블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이미 그건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건, 그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 블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흥망성쇠, 왕들을 세우고 파하는 것, 이거는 블레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종로로 400년을 한다고 400년 후에는 애굽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득성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건 블레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전과 후는 아니 블레, 역사적인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원 전 기원으로 바뀌는 건 그건 블레예요. 그럼 코로나 사태는 블레일까요? 텔레마일까요? 회개하고 하면은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아니면은 이 코로나 전 코로나 후로 갈까요? 텔레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원한다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장성한 분량을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이 텔레마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 예로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은 175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그럼 175년이면 100년 후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이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175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불례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거는 이건 불례예요. 근데 이사야서 38장에 고레스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사야가 죽는다고.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봤을 때 선했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성경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15년 동안 연장이 되죠. 이건 텔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건 불례고 어느 건 텔레마예요. 그래서 불례는 인류 역사의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예언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러나 텔레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례와 텔레마. 그러면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을 때는 그건 불례의 텔레마예요. 텔레마죠. 돌이키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례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제가 안식년이었었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르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모든 타종교는 행위 언약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은혜 언약으로 돌입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많이 해갖고는 대부분 행위 언약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행위 언약에서 은혜를 강구하면은 이건 텔레마처럼 이 전염병이 끝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례냐 텔레마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게 있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불례와 텔레마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 예언,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메시지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캐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그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회 머리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록한 말씀, 성경과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머리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어떻게 나옵니까? 7촛대 7 그릇을 거니고 있는 분.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언은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걸 아는데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첫사랑이 일어나니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라. 그렇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고 죽었고 다시 산자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핵심 예언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에 멀리가는 줄이다. 버가모 교회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어요? 양날의 날생검. 그럼 여기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예언은 진리죠, 진리.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대도시의 아주 큰 교회를 얘기해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서울의 강남에 아주 큰 교회 같이 아주 대단한 교회들이죠. 근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핵심 가치 예언은 안디바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진리를 지켰다고. 그러나 안디바가 죽고 나서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비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탄의 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예언 가치, 그것이 통과돼야지 그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머리 되시면 어떻게 나타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붙잡는 진실성과 그리고 그 진실을 적은 능력으로 성실하게, 그렇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열린 문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인전 신학생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계시에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하는지. 수학 선생은 수학을 잘해야지 쓰이는 것이지 영어로 수학 가르쳐준다고 쓰이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계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언을 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사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언의 그 삶을 완성하지만 그들이 계시는 다 달라요. 마태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다르죠. 그렇죠? 마치 코끼리, 맹인이 코끼리 다리, 코끼리 배, 꼬리, 그 코를 만지면서 벽이다, 기둥이다,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지만 거기에서 핵심 사복음서가 다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지만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공통 분모예요. 만약에 이 공통 분모가 빠지면은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상황성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서 왕권사역 이렇게 하죠. 상황성 해석으로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엘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와 로고스라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거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오늘 채플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합시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의 전 일생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줬던 핵심 가치를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합격하고 쓰시는 것처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리 전심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함으로 다니엘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닉네임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계시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마치 퍼즐에 계시의 퍼즐 하나를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혜 문학 5가지 중에서 고난의 지혜가 욥기잖아요. 보면은 1장부터 37장까지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38장부터 42장까지는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도.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밖에 오실 수 없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더라고. 그래서 그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전능에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즐거워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하죠. 욥의 인생을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실 여호와를 보았다. 룻기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그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계시의 퍼즐을 완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권적인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예언에 대해서 블레와 텔레마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지라든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낙이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대꾸하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겉옷을 제비뽑기 했을 때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응하는 사람들은요 대소사나 흥망성쇠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병 낫는 걸 원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고 이 모든 대소사에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행사와 역사에 초점이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행사와 역사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무 행사와 역사가 없으면 바알로 넘어가고 원망과 불평과 낭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혔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의 영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의 행사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에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그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히스웨이라고 그래요.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모세는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실과 고통 넘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상실 가면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죠? 인격의학자 폴트리에가 쓴 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와 가나안 땅을 빨리 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상실됐을 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상실된 걸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선물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하나님의 행사, 역사에 초점을 둘 적에 거기에는 신앙은 꼭 A형 개념이나 선입 개념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 그 자체를 메시지를 보지 않고 말씀을 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영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초점이에요. 마치 종말론이라든지 아니면 병 낫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날 누구라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그 사람의 메시아관이 그 사람의 신앙의 A형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현상과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둬요.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를 가리키려고 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예언에다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영성에는 상향성과 하향성이 있어요. 나무가 성장하고 확장도 해야 되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아래로의 영성이 성숙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장, 성공, 업적, 결과, 성취, 진보라는 상향성의 영성이 마치 하향성의 영성, 성숙까지도 대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다는 이 대속의 문제는 하향성의 영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공, 성장, 업적, 결과라고 하는 이런 물량적인 것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혼의 성숙인 그 영성의 깊이만큼 다시 교회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이나 은사에 초점을 둘 적에는 상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응하는 삶, 호세아는
그 부인이 부정해갖고 창녀로까지 팔려갔어요. 그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렇죠?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응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의사로 흥망성쇠가 그들에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과 은사가 초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되기 원하며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은사와 메시지와 그리고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로 한번 분류한다면은 비유로 만든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처음 왔을 때 항상 은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은사와 말씀이 흥황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풍성하면은 이런 목양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요. 그러나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은사와 풍성함보다는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그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신앙이 그래도 신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라가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제 메시지 신앙이고 4절부터는 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제는 상향성의 영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영성이에요. 음부의 반석을 놔야지 돼요. 여기서는 목자나 아비나 부족함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음부의 반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권을 인정해야 돼요. 구세주 되심 세비올, 주인 되심 로드,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해서 현대 교회는 구세주 되심을 많이 믿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데 이 사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제권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발이 착고에 매였으며 혼이 쇠사슬에 끼어서 지정의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고 뭐 말씀을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쪼개져서 말씀이 육신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유한 그 나에게 주신 블레 텔레마의 부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는 죄인 요셉이 오늘부터 총리 요셉이에요. 이거를 패러다임, 수직 상승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합격,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합격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합격, 기름을 벌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적인 인권, 영권, 물권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받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 버전은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풀면 한 수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한 수도 매인다고. 시편 버전은 기름을 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야베스 버전은 복에 복을 주시사, 권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진짜 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 합격이 되면은 그쪽 분야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복합은사라고 해요. 신유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고 있어도 병이 나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행정하고 막 누구랑 다퉜다가도 해도 말씀의 은사가 돼요. 이 복합은사가 여러 가지가 붙으면은 말씀의 은사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 영분별의 은사가 하면은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걸 은사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교회 건물을 얻고 후원을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며 그 교회의 핵심 가치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게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예전에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되기를 원하시며
나의 복음서, 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예언의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현재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원한 현재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존재론적 사역이 돼요. 그냥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은사 사역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카리스인 은혜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은사를 빙자한 이거는 신비주의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에다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세상의 관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와 역사에다 초점을 두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은사지만 여기에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연구하고 상하고 메시지를 전해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응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죠. 전 생애가 호세아, 하박국,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말씀을 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낮은 차원에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계시와 예언과 말씀과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넓혀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